1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는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심판의 이유는 에돔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9절에는 에돔이 어떤 교만함을 자행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그 교만함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0절에서 14절, 에돔이 심판당하는 구체적인 악행이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 단락은 15절에서 21절로 열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첫째 단락 10절에서 14절, 에돔의 구체적인 교만인 악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의 악행은 10절에 보면 야곱에게 포악을 행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지만 오바댜서에서는 야곱을 남유다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를 야곱으로 표현한 이유는 에돔과 남유다가 형제였음을 부각하려는 것이겠지요. 에돔은 이 포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당할 것입니다. 11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포악을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야곱의 재물을 빼앗고 성문으로 들어와 노략할 때 에돔은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브라함 후손인 이삭의 자손으로 형제였던 에돔이 남유다가 이방인에게 유린당할 때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고 노략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에돔에게 앞으로는 그러한 악행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에돔이 이미 남유다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때 했던 행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특정한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날과 때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12절의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날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무참히 무너진 587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은 그 환난 당하는 날에 하지 말았어야 하는 악행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패망하던 날, 에돔은 남유다 백성의 성문 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는 그날, 에돔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던 날, 에돔은 유다 백성의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14절도 같은 의미를 기록하고 있죠. 남유다 백성이 도망할 때 막지 말았어야 하며 고난당하던 자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당하는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의 죄악과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유린되어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돔은 형제인 남유다 백성을 돕고 마음을 같이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인간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저의 머리에 남아있는 한 사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무너진 삼풍백화점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화점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회의가 들던지요.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깊은 곳에 숨겨진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질타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 형제의 기쁨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고 또한 형제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체의 고통은 줄어들고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둘째 단락 15절에서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에돔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자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올 때 에돔이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16절에 에돔이 하나님의 성산인 예루살렘에서 마신 쓴잔이 있는데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 큰 쓴잔을 마실 것이라 합니다. 이 쓴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라 하지요. 여기서 쓴잔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한 모양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자들이 그 산에서 술을 퍼마시고 즐겼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방 나라와 에돔 나라에게 내리게 될 것이란 뜻이지요. 이 진노의 잔을 마시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게 되므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완전하게 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단락에서 오바다는 세 가지를 선언하는데요. 첫째 선언은 여호와의 날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날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둘째 선언은 여호와의 날은 단지 에돔을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셋째 선언은 행한 대로 보응받는 날이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야곱 족속이 구원받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때 어떤 이는 시온산으로 피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피한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 하시지요. 그때에는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 즉 하나님의 유산, 복을 누릴 것이라 합니다.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하시지요. 여기서 요셉 족속은 남유다 백성, 넓게는 온 이스라엘 뜻하지요. 반대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에서는 에돔이지요. 그러니 유다 백성이 자신들이 고통당할 때 방관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을 포로로 팔아버린 에돔 족속을 멸절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는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을 선언합니다. 18절에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을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시죠. 또한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라 하십니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라 하시죠. 네겝 지방은 남방 지방을 뜻합니다. 에서의 산은 에돔 땅을 뜻하지요. 그리고 블레셋, 에브라임, 사마리아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시는데요. 땅의 회복은 곧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전 이스라엘 가나안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보장합니다. 20절에는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 족속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할 것이라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네겝의 성읍, 즉 남쪽 성읍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21절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지요. 곧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오바댜의 활동 시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정황상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 보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공황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산이 무너지는가? 어떻게 택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성산이 무너지면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낭망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오바댜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한 줄기 빛과 소망을 발견한 것이 없고 위로를 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계속 낭망하고 슬퍼하고 생을 마감했겠지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생을 마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난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소망이 생기며 말씀을 부정하기 시작할 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하고도 참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 형제의 고통에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고통당할 때에도 그 고통의 마음을 함께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가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